영광에서 영광으로 7. 하나님의 영광과 개인의 거룩함. 2008년 3월 22일에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중요한 여선지자로 생각하는 신디 제이콥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을 줬다. 그중 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주님께서 전면적인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까지 없었던 영광의 역사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신지는 미처 몰랐지만 불과 며칠 전에 나의 멘토이자 글로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 대표인 피터 와거너가 우리 교회 리더들과 가진 모임에서 거룩함의 주제를 꺼냈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터를 그리스도 몸 안의 주요 사도로 보고 있다. 그날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거룩함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에도 죄를 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어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짓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피터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실은 나 자신을 성찰하게 했다. 오늘 내가 성경의 어느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심사숙고하고서 나는 그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전날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다음 날에도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 그것이 비교적 쉬웠다. 피터처럼 나도 자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터와 가진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내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순복하라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라.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며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사야 4장 4절에서 5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본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은혜의 역사를 떠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셔서 그 영광이 우리를 덮개처럼 덮게 하신다. 이사야는 거룩해진 후 영광이 임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은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이사야서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거룩함의 대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율법주의 대 방종.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거룩하려면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종교적 영이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주의로 채우고 성경적 절대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기준으로 채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죄를 짓도록 엄청난 방종을 준다. 이것은 교회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약 2000년 전 갈라디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그룹을 모두 다루었다. 갈라디아 교회의 한 극단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해야 했다. 반면에 또 다른 교회의 내 극단이 있었다.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부도덕, 시기, 술 취함에 빠졌다.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그룹을 번갈아 가며 다루었다. 두 그룹의 믿음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다른 종류의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순종을 강조하던 배경하에서 그리스도께 왔으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를 강조했다. 이방인 신자들은 방종한 삶을 살았던 배경이 있었으므로 육신의 일의 결과를 그들에게 강조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 성경적 정의, 거룩함의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는 하기오스이다. 그것은 구별되다를 의미한다. 일단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 안으로 이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신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손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그 외의 다른 곳에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실은 모든 신자가 성도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가? 거룩하다는 것은 또한 죄와 구별됨을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한다.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이 전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늘 더 거룩해질 여지가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별하기를 선택해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별해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킨다.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함을 점진적으로 배우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거룩함을 추구한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나는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구원될 것이다. 우리에 대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성경적 표준에서 유추되었을 수도 있지만 또한 문화적 표준이나 개인적 선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문화적 표준이나 개인적 선호를 성경의 표준과 같은 레벨에 두며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적 표준,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표준은 분명하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신약에서 바울도 비슷한 지침을 준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골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훈계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구약이나 신약에 열거된 모든 죄는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